우리 한번 이렇게 그 종이를 하나 나눠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십계명을 한번 이 시간에 좀 살펴보고 다음 주에도 십계명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 우리 성경에서도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어쩌면 가장 먼저 계명, 어떠한 율법적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암송도 하고 늘 보았고 잘 외우기도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말씀의 근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십계명은 꼭 우리나라의 헌법과 같아서 그 십계명을 통하여서 수많은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법들이 거기에 연결되고 파생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이 선포되고 그 이후에 수많은 법들이 이제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삶의 형식에서 어떻게 살아라, 그리고 어떠한 제사를 드려라, 그 이제 십계명 다음에 수없이 많은 계명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의 이제 그 십계명은 꼭 헌법과 같다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십계명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십계명이 현대 사회 가운데 꼭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특별히 율법이라고 말하는 이 율법에 대한 개념, 그리고 십계명에 대한 개념, 이 의미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십계명을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그럼 십계명이 어떻게 이제 출발하느냐? 오늘 우리가 보는 이제 출애굽기 이제 20장에서 출발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렇지요? 그 노예 근성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들어서 그들을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무엇을 주셨느냐? 바로 즉시 계명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이 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그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다를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읽어볼게요. 이 십계명이 왜 필요했느냐? 1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그래서 한마디로 십계명은 공동체 존재의 기초였습니다. 그렇죠? 가장 기초되는 법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이 백성들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한 법이 무엇이냐? 이 지금 계명을 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무질서 가운데 무엇을 만지는 것이냐? 이 질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하여서 생존할 수 있도록 삶의 기준과 삶의 표준과 행동의 지표를 삼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계명을 지켜, 너 이거 안 지키면 너네 죽여버릴 거야, 이 의미가 아니고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의 시작이 무엇이냐? 십계명입니다. 그들이 생존해야 됐고 그들이 살아야 됐기에, 그 무질서 가운데 질서가 있어야겠기에. 그래서 우리 굉장히 출애굽기, 그리고 이제 나중에 레위기, 뭐 민수기, 신명기 가면 막 법들이 막 나올 때 머리 아프시지요. 하나님 이렇게 왜 이렇게 법을 열심히 제정을 하셨나? 근데 이 법들을 보면 볼수록요, 하나님의 그 애정이 느껴지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디테일한 이러한 법들을 자꾸 제정을 해 놓으셨냐? 잘 보면은, 그 법들을 잘 보면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느냐? 약자들을 보호하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노예와 가진 것 없는 자와 노인과 아이와 여자들을 보호하는 법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들을 세밀하게 자꾸 들여다보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자꾸 보여지느냐? 우리의 삶에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주셔서 이 사람들,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요, 공동체의 존재의 기초, 그래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첫 번째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십계명의 서원문이라고 하는 출애굽기 20장 1절에 2절을 봤지요.
우리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호와니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훼, 우리가 알고 있죠? 야훼. 그래서 이 야훼 하나님의 그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근데요, 이 야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어요?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여 냈어요. 인도하여 냈어요.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살려냈어요. 이게 십계명의 출발입니다. 그들을 살려내셨고 그들을 살게끔 하는 법이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출발은 하나님 이렇게 열심으로 지금 이 율법을 처음에 주시는데 이 십계명의 출발은 그들로 하여금 살게끔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라고요? 사랑의 법이고 그들을 너무나도 애틋하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완전의 표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완전의 표준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to show God's standard of perfection, 이 perfection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자세히 들여다보잖아요. 사람이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못 지킵니다. 가장 먼저 어디서 턱 걸린지 아십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에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턱 걸립니다. 턱 걸립니다. 바로 걸려요. 여러분 부모 공경하시지요? 아멘, 아멘. 그렇죠. 지금은 이제 다들 철이 드셔서 공경하지만 여러분 저희 아이들 가장 먼저 5계명에서 걸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지켜 살자 하잖아요. 10계명 못 지킵니다. 그리고 뒤에 뭐 살인, 나는 살인 안 했는데 이럴지 모르겠지만 살인에 파생되는 세부 세칙과 규칙으로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요 저희는 늘 살인하는 자들이에요. 말로 살인해요. 우리의 때로는 행동으로 어떤 일을 궁지로 몰아넣고 우리는 어느 날 내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십계명을 내가 조금 더 엄밀히 정확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십계명은 이건 사람이 못 지키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퍼펙트한 표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퍼펙트한. 사람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없는데 왜 줬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논의를 해봅시다. 좀 이따가. 자, 3번 읽어볼게요. 3번 시작. 인간은 무엇이며 인간은 마땅히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이 누굽니까? 그래서 이 십계명의 제1계명으로 들어가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이 신이시고 우리는 누굽니까?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2계명에서 또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어떠한 신들도 형성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어떠한 것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인간은 뭐라는 거예요? 피조물이고 하나님만 유일한 신. 그래서 2계명에 대해서도 열심히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그러면 다른 신은 있는 건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1계명과 2계명이. 다른 신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유일한 신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다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피조물이구나. 그리고 인간은 마땅히 누구만을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돼요.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께만 나의 모든 걸 올려드려야 되는 것.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은 분명히 인간이 행해야 될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령되이 여기다가 무엇인가 늘 돌아보면 정말로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겠지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소리 못 들었지만 어떤 친구는 이런 소리를 듣고 자랐대요.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너 내 이름에 걸맞게 살아. 아들에게 요구하는 거죠. 너의 삶이 어떠함에 따라서 내 이름에 먹칠이 될 수 있어. 걸맞게 살아. 어디서 들을 법한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짓지 않아야 되고 거룩하게 분별해서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게 3계명이고 또한 4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행해라. 그러면요, 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또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뭐라고 합니까? 4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죄를 알려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서 얼마나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십계명을 또 우리의 죄를 알려주시는 계명, 율법의 특징이지요. 우리의 죄를 알게 해주십니다. 왜요? 기준이 있으니까 이게 죄구나 라고 구분이 됩니다. 근데 기준이 없잖아요.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모릅니다. 기준이 딱 있음으로써 죄가 죄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5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절망하고 우리를 건져주실 자 예수 그리스도께 손을 들고 가도록 하는 무엇이 돼요? 몽학성생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손을 들고 가도록 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율법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속에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나의 인간의 연약함,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몽학 선생님을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해놨습니다. 그 아래 십계명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떠났는지를 알게 하고 구세주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십계명인데 몽학 선생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과거의 주인의 자녀들을 학교에 데려오는 노예들이 있었는데 학교 앞까지 같이 가주는 것, 그게 몽학 선생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디까지요? 학교까지 안내해 주는 겁니다. 십계명과 율법, 근데 딱 이렇게만 축소하기에는 율법의 기능이 굉장히 많겠지만 굉장히 참 일리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돌이켜 볼 만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으로 이끌어주는 게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내가 나아가서 주님을 의지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림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면 또 뒤에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요.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수직적 관계와 그리고 수평적 관계를 명확하게 알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6절에 40절인데 축약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 지금 십계명을 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누구를요?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율법을 통하여서 누구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갈 수 있음을 알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3계명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발견을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는 것. 봐보세요. 우리 제 3계명이 무엇이냐? 오늘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는 것. 망령되이 여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 짓지 않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죄 짓지 않고 사는 게 쉽지 않고 그리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인간은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기 위해서 누구의 이름이 필요하느냐? 또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무엇을 담고 있느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게끔 하는 게 또 하나님의 이름이 됩니다. 누구 이름으로 내가 죄 없다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없다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 속에서요 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하는구나.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수많은 이제 법들이 이제 출애굽기 20장 뒤에 수많은 법들이 나옵니다.
제사법들이 나오고 어떤 행위법들이 나오고 수많은 법들이 나오지만 그 법을 통하여서 사실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을 수가 없습니다. 늘 이 법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몽학성색의 역할은 하지만 그럼에도 이 법이 누구를 자꾸 바라보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더라는 거예요. 십계명 한 절 한 절 한 절을 보면 볼수록 더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를 보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것이냐? 그 아래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2장의 연애 편지를 써주셨다. 왜요? 2 돌판이니까. 2장의 연애 편지를 써주셨어요. 그리고 계명이라 말하고 뭔가 딱딱하지만 10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표준이고 사람이 이르러 수 없는 가장 퍼펙트한 계명이지만 이 계명을 우리가 인간이 때로는 지킬 수 없고 인간이 피조물이지만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무엇을 하느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무엇을 또 해요? 봉사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왔더니 이제 죄인이 없고 좀 거룩한 자들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답니다. 근데요, 교회에 더 심한 사람이 많대요.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교회에 오면요, 여러분 상처받은 이들이 그렇게 많고요. 굉장히 사회에서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뭔가 조금 삐뚤어진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한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예배하고 내가 좀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 모습 가운데서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이 단순히 너 안 하면 너 저주받고 너 잘못되고 너 저 지옥 가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연애 편지라는 거예요. 너가 이 말씀을 알아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그 교회를 세워가라고 오늘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이제 십계명의 강론이라고 하죠. 1계명, 2계명, 3계명, 10계명까지 볼 수 있는 기회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좀 돌아보며 우리가 구원받은 공동체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길 것인지를 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